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9편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03번째로 인생의 행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의 산불로 지금 확인된 것만 55명이 사망하였고, 바다에도 많은 찾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집에도 많은 들어가지 못한 자들 산불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럽과 또 캐나다도 산불이 있고, 미국과 또 아시아의 여러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위험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데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BA2가 변이가 조금씩 활동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요. 이런 위기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의 답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그런 질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다는 성경의 답을 찾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요동치고 또 혼돈되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러할 때 우리는 더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의 삶이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가져서 안정되어서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한 자다라는 그 믿음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어서 그 주님께 나가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산 소망 가운데 낳았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고향인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곳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산 소망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이 은혜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산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산 소망이고, 우리가 그 믿음은 은혜의 자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산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현장이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현장이고, 장차올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행복한 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하나님의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결코 우리에게 헛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95편부터 100편에 나오는 지속적인 내용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오늘 신명기 33편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만 구원을 그렇게 홍해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얻었는가요? 우리도 멸망의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더 기가 막힌 구원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자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 중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불행하다 하면 계속 불행하고 우울해지고 점점 디프레션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늘을 보고 또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또 나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복받은 자요,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빛을 향하여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요, 하나님이 통치할 때 행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우리는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현재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 지금 많은 악이 가득 차고 산불이 있고 폭염이 있고 폭우가 있고 태풍이 있고 허리케인이 있고 토네이도가 있는, 지진이 있는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현재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리심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입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왜 그래요? 모든 환난의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고난 받는 너희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잠깐 고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죠. 완전히 남는 장사죠. 잠깐 고난 받는데 영원한 영광이라. 어느 누가 이와 같은 거래를 하겠어요? 잠시 고난받는 것, 그러나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힘을 얻게 되죠. 주님의 다스리심의 원칙은 공의와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분을 지금 우리는 찬양하고 그 은혜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 그래서 그분의 돌보심 받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입니다. 3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우신 주의 크고 두려운 그 이름을 찬송할지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자, 예배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은 지금의 이 주님의 다스리심, 또 주님의 이 일하심, 그리고 주님의 약속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고 경배하기 때문에 지금 임마누엘 영원히 통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산 소망에 나왔고 우리를 믿음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지 못하면 누가 행복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믿음을 실제적인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사망과 어둠이 나에게 찾아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주의 복을 받은 자요, 주님의 지키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세상 끝날까지 주의 통치하심을 받는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해야 돼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지금 영원히 다스리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행복은 주의 다스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할 때 행복합니다. 행복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로우신 주님은 고난을 바꿔서 영광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심판의 대원칙을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대원칙은 심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모세와 아론에게 또 사무엘에게 다 응답하셨고 그 말이 나와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래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심판의 원칙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때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으로만 살아가지고는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는 그날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심판의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많이 있었지만 또 염소들 같이 내가 이것도 하였고 저것도 하였고 이것 저것 다 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은밀하게 행하였고 나는 잊어버렸고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를 찾아와서 또 나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물 한 컵만 대접해도 그 제자의 상을 받는다고까지 하신 주님 앞에 오늘 심판의 때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심지 않은 것은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사랑으로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심은 자들은 다 이 세상에서 거두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래서 그 중심이 주님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 믿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심판의 원칙, 심은 대로 거두고 그 심는데 사랑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담대함을 얻게 되고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그날 주님 앞에서 영광 자리에 서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주의할 것은 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으로 말합니다. 곧 믿음의 분량을 말해요. 부자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난한 그 과부가 2렙돈을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고 풍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되 감사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하는가, 아니면 인색함으로 또 마음 가운데 거짓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바울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주 안에서 믿음의 길,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잘 마치고 이제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복은 주님이 다스리실 때, 행복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심판을 잘 준비할 때 그날에 영원히 행복한 것이고, 또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인생 행복,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은 질문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직분에서, 내 인생에서, 신앙에서, 늘 교회 생활에서 물어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펴봤자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다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 사랑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겠어요? 내가 아프고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치매만 들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육체가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래서 인생은 주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사랑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가정에도 사랑이 있으면 들어가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아무리 좋은 그런 곳에 있어도 사랑이 없는 집에 들어가면 서늘해요. 그리고 삭막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중요한 사랑, 사람들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인자가 영원하시다. 우리는 행복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행복이 없어요. 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것으로도 못 사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때 올바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 행복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그 날을 잘 준비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 되기를,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증거하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